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일까라는 그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요. 혹은 오래 장수하며 사는 사람이지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 다 체크해 가면서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서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그것을 가장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명자의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셨죠.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변두리에서 대부분을 사셨고 공적인 사역은 불과 3년에 마쳤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었죠. 왜냐하면 사명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죠. 사명을 안고 살아가고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빛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가슴 뛰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것,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고 다 이루었다. 너무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역시 가장 멋진 인생은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 빛나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명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사명자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건 직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라고 외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아버지를 외치고 다시 한번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명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늘에 집중해야 되는데 땅에 매몰되어서 살면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혹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눈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습니다. 그거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이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현실은 막막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은총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바라보시는 장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과 눈물과 절망 앞에서 좌절하고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땅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늘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바쁘게 사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에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큐티책을 펼치고 잠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이 땅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사명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숨 쉴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사명 따라 살 수 있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큐티책을 펼치십시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애씀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금요은혜 집회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겸손한 몸부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로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또 상황을 몰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거절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1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이제 곧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잘 압니까?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내가 어느 쯤 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큐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큐티라는 뜻이 quiet time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때 36절에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요청이 있으면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릅니다.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바꾸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한순간도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살겠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지금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하늘을 늘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를 찾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의 요구와 세상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장소로 옮기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장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세상의 눈으로 시대를 잘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직업도 없어질 것이고 이 할 일도 없어질 것이고 AI가 다 할 텐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뉴스를 보면서 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명자는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보다 더 급변하던 정세 한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1장부터 끝장까지 보시면 다니엘이 10대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 등용이 되는데 바벨론이 또 망하죠. 페르시아, 메데바사 왕국. 그래서 총 다니엘이 있었을 때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정권이 바뀌면 고위 관료들은 숙청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숙청되기는커녕 오히려 등용이 됩니다. 총리로 계속 남습니다. 다니엘이 시대를 잘 읽어서 그럴까요? 처세술에 능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시간표와 세상의 방식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사명자는 하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적기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비슷한 기도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니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 1절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지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광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화롭게 될 필요가 있다면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내 영광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분들이 계셔요. 죄송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복주의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내 육신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조금 저급한 기도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의 특징은 맡겨진 영혼을 돌본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단순히 오래 영원토록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원래 누구 거였죠?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잘 섬기고 잘 돌보고 잘 인도해서 그들이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결국 그들 역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고요.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죠. 우리 교사들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어제 결혼식에 제가 또 주례를 했지만 그 설교를 했지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죠. 한 사람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세우고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배우자의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움을 보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가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잘 섬겨야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여러분 집의 이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셨죠. 그 이제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지만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더 존경받는 이력을 가진.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의 행보 때문에 더 존경을 받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고향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주중에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셨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왜 그렇게 평범한 일을 하세요? 그때 지미 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평범한 일 아닙니다.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돌보는 거 가장 빛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대통령이었을 때도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직은 임시직,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있을 때도 워싱턴에 있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퇴임 이후에 고향 조지아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평생 남은 여생 영혼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더 존경받아요. 더 빛나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영혼 돌보는 일만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품고 잘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제자들이죠, 지금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이제 다 알았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때까지 다 주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제자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뒤뚱뒤뚱거립니다. 18장에 보시면 예수님 모른다 하고 또 다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영생을 소유했고 믿음의 길을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들을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대한 사도로 바꿔 나가실 것이다. 그게 17장 전체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묻어나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금은 좀 뒤뚱거릴지라도 이제 똑바로 걷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빛나는 사명자의 모습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명자가 돼?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다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사명자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시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섬기는 주님께 위탁받은 영혼 돌보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